하나님 말씀 시편 112편 1절로 10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공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며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자녀손들 안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만요. 저희 모교에 다닐 때 일입니다. 결혼하고서 나왔는데 어느 날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모교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꼭 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지 말고 아내를 보내라고 합니다. 아내를. 그래서 두 사람이 시어머님의 엄명을 받아서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날 아내가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왔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님은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다 조지정을 알고 보니까 부흥 강사님께서 첫날 부흥회를 하실 때는 속되게 말하면 며느리들 조졌습니다. 며느리들 그냥 요즘 며느리 젊은 것들이 하면서 그냥 며느리를 나무래는 설교를 한참 하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걸 들으면서 이 얘기를 누가 들어야 되는데, 우리 며느라기가 들어야 되는데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며느라기를 불러드렸습니다. 교회 다니는 며느리는 집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는 동생이 결혼 안 해서 형수님은 교회를 안 다니니까 내비를 두고 아내만 불러 올렸습니다. 집사람은 영문도 모르는 채 남의 교회 부흥에 끌리가가 가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날은 부흥 강사님께서 균형을 잡는다고 요즘 시어머니들이 시대가 달라준 줄 모르고 하면서 시어머니들 조졌습니다. 집사람은 입이 여기에 걸렸습니다. 아내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부흥 강사님께 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가 돼 속이 후련해져 가는데 우리 어머님은 오리입이 돼가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대에 참 가정 안에서 효를 다한다는 것, 오늘 시대에 또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참 때로는 대단히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잘 해내는 자에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복음 안에서 풀어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가 참 많이도 바뀌었습니다. 효에 대한 개념도 예전하고 참 많이도 달라졌고요. 그리고 자녀를 대하는 것들도 참 많이도 달라졌습니다. 저희 때는 60년생과 70년이 다르다 이랬어요. 근데 요즘 애들은요, 60년, 70년 정도가 아닙니다. MZ라고 하는 요즘 세대 사람들은 완전히 딴 세계의 사람들입니다. 장로님 맞지? 예. 학교 선생님을 하든지 직장 가운데 있든지 완전히 다른 세대가 살아가요. 그 다른 세대가 가정에 모이면 다 이제 지각각의 색깔을 나타냅니다. 저희 집에 이렇게 본가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이면 형수님은 전교조 계십니다. 아버님은 태극기 흔들러 서울에 자주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제 아들놈은 촛불 들고서 여의도 광장에 나가는 놈입니다. 그래서 세 명이 모여가지고는 이쪽 편을 대고 저쪽 편을 눈치 보면서 얼마나 색깔이 다른지 몰라요. 근데 그걸 또 요즘 애들은 어른들이 뭐라 그러면은 막 이래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색깔을 당당히 나타내잖아요, MZ들은. 그리고 할아버지 이게 맞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는 겁니다. 이 녀석아 조용히 해라. 그런데 할아버지는 태극기 들고 와 그럽니다. 여러분 참 시대가 참 많이 달라졌죠. 이 다른 시대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풀어내고 복음 안에 살아내는 아름다운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원히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대가 바뀌어도 이 첫 번째 말씀의 명제는 영원히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업신여기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것도 계명이라고 한다면 1부터 4계명까지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거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을 이 첫 번째 10계명의 4가지 계명을 대신 계명이라고 그래요. 무슨 계명이요? 대신 계명이라고. 요 계명을 지킬 때 생명의 복이 옵니다. 무슨 복이 온다고요? 생명. 예배 생활에 승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자꾸 더해져요. 생명은 하나인데 받은 생명에 자꾸 생명력이 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력이 풍성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에 성공할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예배에 성공할 때. 할렐루야. 두 번째 축복은요,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는 축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5부터 10계명까지를 말할 때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설명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이 있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약속이 있는데 5부터 계명부터는 무슨 약속이 있냐? 땅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하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계명부터? 5계명부터. 그래서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까지 이어지는 10계명의 후반절의 계명은 바로 우리 삶의 형통을 가져다 줍니다. 풍성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생명과 풍성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1절의 말씀을 자기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9절이 좋으니까 아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을 그의 삶으로 이루어내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습관을 들일 때부터의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 싸움에서 차근차근 승리해 나가다 보면 이게 거룩한 삶, 복된 삶을 사는 것이 습관이 되어집니다. 습관이 되면 인생을 바꿔요. 그런 사람들에게, 그 습관으로 길들인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는 첫 번째 축복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손에 대한 축복이에요. 두 번째 축복은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부요함과 재물의 축복이 함께한답니다. 모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돌고 도는 돈이 여러분의 가정에 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가정의 재정에 대해서 복을 주시는데 부정한 돈이 아니라 정결한 돈으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뭐냐?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무엇이 일어난다? 빛이 일어난다. 캄캄하면 여러분, 우리가 캄캄할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캄캄할 때 길을 못 찾아요.
인생의 앞이 꽉 막혀 있을 그때, 캄캄할 그때 사단이 우리를 엿보기도 하고요. 캄캄할 때 그때 우리는 길을 못 찾아서 여기가 길인가 싶어 쫓아가다가 그만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럴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흑암 중에서 무엇이 일어나나니? 빛이 일어나나니.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도하심의 축복이에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녀의 축복, 물질의 축복, 인도하심의 축복. 하나님이 그의 걸음을 이끌어 가시는 축복이 그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 다음요. 은혜를 베풀어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난 사람은요, 어두움에서 흑암 중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게 좋은 건지 옳은 건지 모르고 실수할 때도 있지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으로 흘러가기 십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정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도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의 유혹을 따라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들어 넘어지고 싶은데, 좀 들어 쓰러지고 싶은 마음도 들어 있는데, 근데 그때 힘을 내라고 다가오시고, 그때 소망의 문 열어주시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고,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정의로,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은요, 그는 영원히 뭐하지 아니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러분,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줏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무슨 대사를 또 하겠습니까? 근데요, 마음을 정해놓고, 정한 마음을 정해놓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꿋꿋이 걸어가는 사람. 그것을 신앙 안에서 믿음이라고 하고요. 세상에서는요,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하도 믿음의 정도를 걸어가는 사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뭐하였습니다. 굳게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마음 심지가 굳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예. 마음 심지가 굳어야 부평초처럼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준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갑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엉벙덩벙 걸어갔는데 인생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그런 것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붙들고 차근차근 걷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인생에 열매를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 가지 방면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내가 신앙 안에서 알곡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에서 교적부를 이렇게 정리하면요, 이렇게 적을 때가 있습니다. 요즘 호주제가 사라지긴 했지만은 보통 통상 세상에서 이렇게 가족력을 적으면 제일 위에 호주를 적고서 그 다음에 아내를 적고 자녀들을 서열순대로 이렇게 적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교적부를 작성하면 적을 때 갈로 이렇게 칠 때도 많습니다. 어떻게 갈로 치냐 하면 이 가정의 영적 호주 영적 호주, 이게 체크를 해놨어요. 목사만이 하는 표기를 해놨습니다. 별표를 해놓을 때도 있고요. 빨간 줄을 쫙 끊을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 보기에 좀 뭐 하면은 그냥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과 다른 모습을 체크해 놓기도 합니다. 그 가정을 실제로 영적으로 지고 가는 사람, 할렐루야? 네,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이 알곡이지요. 여러분, 내가 알곡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정결함을 입고 중생, 거듭나고 난 뒤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정을 지나갈 때, 그때 그 영혼 안에 알이 차는 거예요. 그게 알곡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는 가정의 열매예요. 가정의 열매는 어떻게 되느냐? 가정의 열매는 독이랍니다. 알곡된 그 사람이 가정 안에서 믿음의 씨름을 하고, 때로는 참 그한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참 감당하기 어려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의 본을 끼쳐나가고 때로는 참고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가정을 붙들고 기도로 실험하면서 때로는 그 가정을 위해 영적 전쟁을 하면서 그렇게 견뎌나갈 때 가정 안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안에 들어가면은 따뜻함이 있어요. 가정 안에 들어가면요, 그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길이 더 열려지는 것들을 그렇게 봅니다. 가정의 열매입니다. 세 번째 열매는 따라합시다. 사역의 열매. 세 번째는 사역의 열매예요. 사역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이 각자에게 맡겨준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장이 그에게 맡겨준 일이에요. 저 같은 사람에게는요, 목회지가 제가 맡은 일입니다. 내게 맡겨진 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또는 교회에 맡은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일들 속에서 충성해 나갈 때 그 일, 사역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라도 죄송합니다. 열매 없는 건 천지백갈입니다. 열매 있는 목사 만나면 전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목사님들을 이렇게 만나서 신학교 동기 선배 후배가 많지 않습니까? 이래 만나는데 학벌이 좀 어떻고 뭐 많이 배우지 못했고 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군소교단에 어디 나온 목사님이라도요, 저는요 목사님 중에 참 목회에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머리를 숙입니다. 왜요? 존경받을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입사는 축복합니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 맺읍시다. 사역의 열매 맺읍시다. 이런 열매가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이것 다 거둘 수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은 뭘 많이 알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예? 내가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생을 어느 날 돼서 이만치 살았다 싶은데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 싶은 사람들이 때로는 굉장히 절망합니다. 근데요,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 갈 그때까지 포기할 수 없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안강의 영광교회 이동석 목사님. 그분 목회 이제 은퇴하고 제 제자한테 그 목회지를 넘겨줬어요. 황유서 목사님이라. 이분은 특전사 출신이어서 광주민주화운동 때 투입됐던 부대입니다. 가서 그분은 참 기구해요. 전두환 대통령 때 공수부대에 있으면서 그 삼천교육대 교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렇게 많이 때렸어요. 삼천교육대 교관하고 그리고는 또 착출돼가지고 광주민주화운동에 투입됐습니다. 군인으로서 악행이란 악행은 공권력은 이름을 빙자한 악행이란 악행에 온갖 일에 다 동원된 겁니다. 광주에 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라도 사람 너무 미워하지 마라. 저한테 그러십시다. 다 이유가 있다. 그러십시다. 근데요, 그분이 자기 아들을 군대를 보내고 난 뒤에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자신이 군대에서 했던 일이 마음에 척 다가오니까 가슴이 철렁합니다. 그래서 아들 군대 보내고 그때부터 작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아들 군에 보내놓고 작전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아들 좀 지켜달라고. 내가 군대에서 나쁜 짓 한 거 다 회개한다고. 나도 억울하다고 온갖 마음을 토해놓고서 기도하는데 그 아들 군대 생활 무사히 제대하고 그리고 아버지 품에 안겼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기도가 쌓인 아들이 되다 보니까 아들 목회합니다. 제 제자입니다. 목회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너무 잘합니다. 네. 너무 잘해요. 그런데요, 또 하나의 은혜는 이 이동석 목사님도 그 아들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분을 옹방 덮었습니다. 그랬더니 개척교회 하면서 안강의 시골에 개척교회 하면서 자꾸 하다 보면 빚만 늘어나가지고 빚만 한 4천만 원 가까이 빚만 늘고 교회도 안 되고 목회도 안 되고 내가 이걸 왜 왔나 싶은 그 여정을 지나고 있었는데 아들 군대 보내놓고 자식 때문에 기도하다가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니까 그때부터 입술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학교 가서 자기 살아온 간정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 학교 강사로 깃발 날리고 계셔요. 그래서 아름답게 교회도 읽어가고, 그리고 그동안에 쌓였던 빚들은 강사비 받아서 다 갚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의인의 삶을 살지 않았다 할 그때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 회개하고,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행한 일을 혹여나 내 새끼가 받으면 어떡할까 하는 두려운 마음 때문에 기도의 자리에서 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 나가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전혀 다른 인생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데, 자녀가 무사히 제대해 오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 그것만 아니고 종합적인 선물로 바꾸어서 그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허락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사람은 묘한 걸 느낍니다. 농사를 지을 때 자가성식, 자기가 성장하는 작물이 있고, 그 다음에 생식성장이라고 해서 다음 것들을 씨앗을 남기는데 중점을 두는 작물이 있습니다. 근데요, 식물체들을 키울 때 자가 성장을 너무 잘 되면 씨를 안 맺는 거, 꽃을 안 피우는 겁니다. 그런 거 있을 텐데, 교회에 꽃꽂이를 하고 있길래 가난한 교회에서 무슨 꽃꽂이 하노? 그건 한 주간밖에 못 보는데 화분을 갖다 놓으면 한 달은 보니까 화분으로 바꿉시다.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화분을 갖다 놓다 보니까 이 교회에, 그 교회도 적벽돌이었거든요. 그래서 약간 붉은색만, 이보다 더 붉은 적벽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색깔에 적벽돌에 맞는 꽃이 있습니다. 노란색, 후레지아인지 뭔지 하고 해가지고 난도 그 색깔 계통으로 이렇게 구하면 배색이 잘 맞아요. 그래서 꽃집에 가면 늘 그 꽃만 찾는 겁니다. 그 꽃만 찾다 보니까 그 꽃대가 이제 다 시들어 버리고 나면 이제 뒤에 놔두고 이제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많으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아깝다. 이렇게 무슨 지금 파기된 화분이 많은데 한번 키워보면 어떨까? 꽃을 피워보면 어떨까 싶어서 한쪽 그늘에다가 기퉁에다가 온실 비슷한 거 만들어 놓고 그다가 이제 화분들을 다 분갈이 해가지고 키워보려고 그럽니다. 근데 꽃집에 가서 몇 달을 그렇게 키웠는데 꽃이 안 피는 겁니다. 꽃집에 가서 물었습니다. 이상하지요? 왜 꽃이 안 필까요? 그러니까 꽃집 주인이 그래요. 난을 꽃을 피우려고 하면 되게 춥든지 되게 덥든지 스트레스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안 주면 이파리만 자꾸 커지고 꽃은 안 피운다는 겁니다. 근데 되게 춥기나 되게 덥기나 그러면은 아이쿠 내 대는 끝났구나, 꽃을 피해가 씨를 남겨가 다음 때를 기대해야지 하면서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래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동물들, 식물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자기 대가 너무 화려하면 다음 때를 생각하지 않는 것. 자기 대의 인생이 너무 잘 나가면 다음 때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떻습니까? 지나온 생이 좋았고 앞으로도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인생 다 살았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 내 믿음 내가 지키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상해요. 하나님은 부모님의 세대의 터에서 오늘 내가 있게 하셨고 나의 인생의 터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게 하십니다. 한 따라 합시다. 내 인생은 내 것만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내 살다 가면 끝이지 그게 아니고 내 것만이 아니고 내 인생이 이때어가는 우리 다음 세대와 생이 이어져 간다는 것.
이어져가는 원리들은 지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노년기와 중년기와 사춘기가 한 시기 안에 일치되어집니다. 네. 박세왕 집사님이 노년기라면 자제분은 중년기고요. 꼬맹이 애들은 지금 아직 어리지. 네. 그 3세대가 인생의 시기가 묘하게 겹쳐요. 그 중첩되는 인생의 시기들이 사실은 다들 흔들리는 때입니다. 목회자들 중에서 더러 심각하게 넘어진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이 넘어지는 때가 10대 때 그냥 정신없을 때 넘어지는 사람도 있기도 하지만요. 중년기 때 많이 넘어집니다. 니네 없이 인생에는 사춘기 때와 중년기 때가 참 넘어지기 좋은 때예요. 근데요, 그 사춘기와 중년기가 가정 안에서 겹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겹쳐진다는 겁니다. 그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깨어있으면요. 그 가족들 중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가족은요, 그 사람은요, 위로 잡아주고 아래로 잡아주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로 부모님의 세대를 잡아주고요. 아래로 자녀 세대를 잡아주고요. 그리고는 나도 믿음으로 서가면서 버텨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가정 안에 믿음의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모든 거 다 잘 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하셔서 그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의 가정의 자녀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인물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믿음으로 부름받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때 가니까 4대쯤 넘어가니까 세상에 등불이 하나 튀어나옵니다. 애굽에 총리가 하나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런 주인공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그렇게 믿음의 인물이 일어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인물이든지 세상 속의 빛이든지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믿음의 가문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부족한 또 저희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내가 열매입니다. 가정의 열매 맺읍시다. 사역의 열매 맺읍시다. 이 세 가지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님 의지하고 날마다 예수님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손주들이 일터에서, 학업에서 아버지 그의 인생을 열어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노년의 삶을 보내는 저희들 기도로 이것을 밀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도 또한 주께 의탁하오니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키심 안에서 넉넉한 승리의 생활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느 처지 어느 때 있든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안에 가문의 축복이 풀어지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